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환난입니다. 고난이라고도 하고 환난이라고도 하고, 이 환난은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이 겪는 그런 환난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것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거나 또는 우리가 진리,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서 받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겪는 어려움 혹은 진리라는 가치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러한 고난, 이런 고난을 성경은 진짜 환난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고난, 이런 환난에서 예외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평생 믿음의 도전을 한 번도 받지도 않고 그냥 평탄하게 끝날까지 가다가 죽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그리스도인을 자기에게로 부르시잖아요. 부름받은 사람이 사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의롭다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구원해 가시는 그 과정을 겪는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과연 고난을 받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에요. 근데 세상은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게 이제 세상이에요. 우리는 이런 고난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인데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더 핵심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아름다운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라는 거는 이게 필수 코스거든요.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진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게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고 배우고 또 지금도 어려운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일으키는 이제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 이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의 고난은 자기가 눈치 봐서 이렇게 피할 수도 있어요. 안 하면 되니까. 거기 자리에 안 가면 되니까. 그런 사람 안 만나면 되니까. 그냥 피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피해 다녀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어떻게 피할 도리가 없죠. 세상 것은 피한다 해도. 그게 바로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에요. 오늘 말씀에 8절에서 9절의 말씀, 그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시작에서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 같았어요. 고난이. 그런데 구절을 쭉 읽어다 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네.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바울의 일행을 지금 죽음의 그 순간으로 몰아가신 거네. 이걸 아는 거죠.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그 암시된 뜻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신앙인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다. 참 어떤 그리스도인도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나는 나는 이제 뭐 그런 거 필요 없는 사람이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오랫동안 몸에 배어온 습성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을 벗는 날까지요. 이 옛사람이라는 거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옛사람은 지금 내 몸뚱어리 이거 자체거든요. 이 옛사람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습성이 아예 제로예요. 그래서 나의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굴복시켜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이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10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 배우에 어떤 생각이 묻어 있는 거예요? 고난은 또 찾아온다. 환난은 또 찾아온다. 물론 세상이 주는 환난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것은 그 상황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코스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을 당했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나오긴 하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을 어느 곳에서 어떻게 당했다는 거야? 하고 찾아보려면 그게 안 나와요. 아시아의 사건은 사도행전 19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곳이에요. 처음에 가서 이제 석 달간 다른 데서 있다가 아시아에 있다가 에베소로 옮겨가서 2년간 목회를 하고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참 복된 시간을 보냈죠. 그 복된 시간, 물론 2년 3개월만이 아니고 조금은 더 오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3년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인데, 아니 성경에는 물론 거기 막 에베소 사람들이 막 바울을 붙잡아다가 아데미여 아데미여 우리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아데미 신전지기요 하고 막 그런 소동을 피운 일도 있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울이 거기서 죽음의 어떤 위협을 느꼈다 이런 것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아무튼 숨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느낌까지 받았다. 이게 3차인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사실은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거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왜 그랬을까요? 이때 사도 바울의 의지대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딱 맞고 못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게도냐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너무 자신감에 넘쳐 있어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벌어진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해서 나오는 사건인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고, 바울은 그 사람 밤빌리아에서 지난번에 1차 선교 여행 때 우리 뒤두고 그냥 자기 떠나갔지 않았어. 그 사람을 왜 들어갑니까? 예? 괜히 그냥 고생만 더 하고. 그 사람은 데려가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제 맞섰습니다. 크게 다퉜다고 그랬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는 중에 아시아로 가고 싶어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이 바울이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2차 전도 여행 때에도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채찍에도 맞고. 그런데 아직 사도 바울에게 벗어지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에 이르러서야 아시아로 문을 열어주고 2차에서는 그거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뭐였을까요? 그게 이 사건에서 보듯이 바울이 자기 의지가 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3차 때 하나님이 바울을 이제 손보시죠. 손보셔가지고 그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 볼게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을 통해서 바울을 위로도 했지만 그 위로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바울에게 이 변화를 일으켜서 바울이 다른 바울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위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자기만 위로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최대의 약점이 뭐였을까? 그게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대한 사역자의 그늘에 가려진 그의 결점이지요. 일로다 보면 사도 바울과 견줄 사람이 없는데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은 꼴찌예요. 바울이 바나바하고 왜 다퉜다고요?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뭡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자. 옛날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했는데 권위가 무슨 이런 권위를 나타내는 권위가 아니고 그게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자다. 바나바는 위로자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아주 착하디 착한 성품이 좋아요. 바나바는 아예 그 천성적으로도 성품이 좋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더라. 참
착한 성품만 갖고도 하나님이 사람을 더해 주셔요. 그리고는 이 착한 성품 때문에 바나바가 그 다음에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서 데려와요. 혼자 고립돼 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인은 됐는데 워낙 성격이 막 사나우니까 그 사람 건드렸다가는 전에는 막 옥에도 가두고 했잖아요.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함부로 사귀고 싶지도 않고 그런 사람을 바나바가 데려왔거든요. 착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돌아간 그 마가를 어떻게 됐어요? 마가를 위로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환난이라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 마가는요 1차 전도 여행 자체가 환난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걸 사명으로 봤는데 마가는 막상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내 수준이 아닌 내 분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짐을 진 것처럼 느끼고 돌아간 거죠. 그러면 마가에게 그러한 것이 큰 환난으로 느껴진 것이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가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랬을까요? 위로를 해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마다 그 환난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 너 위로하는 거 배워야겠다. 사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너가 무슨 열정이 있고 선교 여행을 지금 한 번 끝내고 두 번째 하고 네가 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의 일 때문에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해? 그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3차 때 이제 완전히 죽음에 이르는 환난에 그냥 던져버리신 거예요. 그거 겪게 하신 겁니다. 이게 나 죽었구나 이제. 그 죽었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로를 해주십니다. 이거는 전에도 위로를 받았지만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까지는 남이 막 아프다고 그러고 누워 있어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맨날 아프다고 그래. 좀 일어나지. 맨날 아프다고 한 게 아니고 맨날 아파서 그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짜증을 내고 나는 안 아프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그 상황이 돼보면 막 남들이 나를 와서 막 좀 위로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고 좀 괜찮냐고 물어봐주고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죠. 평소에 자기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남들은 그렇게 자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겪게 되면 다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잠깐이죠. 왜요? 자기는 평소에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으니까 아파도 잠깐 아프고 일어나니까 다시 건강해지니까 또 다시 이제 다른 사람 그런다고 하면 또 짜증을 내고 이러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옛사람의 습성을 완전히 벗지 않는 이상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의 성품을 갖기가 얼마나 힘든가. 세상은 그러한 형편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잠깐은 위로해줘도 사람이 어려워지면 자기 중심이 되기가 쉬워요.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현상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1절을 보니까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욕하고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거야.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거야. 하고 아주 굉장히 이기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아프면 이런 모습이 그냥 일반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다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어려움에 닥칠 때 그제야 남들의 아픔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단계별로 더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그 단계를 밟을 수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난과 환난을 당한 중에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 이후에 내가 위로할 사람을 예배해 놓고 계시는구나. 이것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냥 내 고난으로 나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이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사명이네. 자, 이것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더 나갑니다. 그 7절의 말, 하나님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을 남겨놓고 있다는 게 6절의 말씀의 뜻이에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래요. 뭔가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견디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의 이 사형 선고와 같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가를 오라고 합니다.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존귀한 자다. 그런 마음이 이때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들었을까요? 그 사람은 실패자야. 뭘 부르기는. 그 사람은 그냥 자기 그 정도 일해서 하고 끝나라고 그래. 이러고 말았겠죠. 그러나 그 마가를 향한 그 옛날에 그 자기가 했던 그 삶이 막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그 마가를 내가 위로해 줬어야 되는데. 그 디모데후서에 마가를 데려오라 하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 나로 환난을 겪게 하시는 거에는 이 환난 후에 나의 이 환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려는 그 대상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게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는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 여기까지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우리의 삶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위로의 전파자가 되게,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전파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의 위로를 저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환난이 있음에 비례해서 더 위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넘쳐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누구는 이런 환난 속에, 이런 코로나 속에서 방구석에 앉아갖고 얼굴도 안 비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분량 안에서 그 환난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무슨 소리야?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는 막 전투적으로 그냥 무슨 싸움닭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깨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품이 바나바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바나바 같습니까? 내 자신이 바나바 같아요? 아니면 다듬어지지 않은 바울 같습니까? 다 그런 전제를 안 달고 바나바가 될래요? 바울이 되려고 하면은 다 난 바울같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쌈딱 같은 바울 되고 싶어요? 아니면 착한 사람인 바나바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웬 전제가 저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다 이제 바나바가 되고 싶다고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같이 의지가 강하고 배려가 없는 사람도 그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사람 만들어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괜하게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못마땅하게 뭘 얘기한다든지 비판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우리가 멈춰야 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 사람의 변화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만 동시에 가지고 사용하시는 그 툴이 있어요. 환난과 함께 동시에 가지는 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를 동참시키는 툴이에요. 환난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은사라고 번역된 것이 복입니다. blessing.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blessing, 복이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한 이 대상들이잖아요. 3차 여행에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한 바울의 일행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행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로 인해서 복을 얻었어요. 그 복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위로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얻은 복이면 기도하는 사람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 사도 바울 저 참 성격이 저래가지고서야 무슨 사역을 하겠습니까? 저 성격 확 꺾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기도를 하겠죠. 그래야 하나님 수그러들고 그냥 말랑말랑한 고무처럼 하나님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 축복이온 거예요. 축복.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축복한 겁니다. 축복의 기도가 고난받는 성도를 일으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게. 내가 원하는 바를 투영시켜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소원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받게 하는 건 복입니다. 그럼 우리도 출발부터 그 사람을 복을 달라고 축복을 해달라고 축복하면 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 축복 기도를 우리가 쌓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축복해야 되고 그리고 더 범위를 넓혀서 환난 속에 정말 허우적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참 이상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죠. 넘치는데 다 그리스도의 고난만 넘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 산 중에 환난이 닥치고 내가 진리를 고수함으로 인해서 환난이 닥치고 나는 이 환난도 다 아름다운 환난을 겪고 있는 거야. 그럴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실. 다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 고난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네 고난으로 네 죄로 고난받는 거야. 무슨 위로를 기대를 해. 그냥 스스로 일어나고 회개나 해. 하나님이 그렇게 막 엄하게 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참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든 세상 죄를 져서 고난을 받든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주셔요.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위로만 아니고 또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이에요.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사람하고 막 틀어져서 삶이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도 모든 환난 중에 하나고 내가 돈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막 빚을 져가지고 찌들려서 그냥 염려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것이고 환난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라는 것은 특정으로 이렇게 범주를 만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일은 인생 전체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눈을 못 뜨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요즘 또 여러 이제 뉴스를 듣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이제 한참 나와서 제가 성도들에게 전해지지만, 지금은 또 더 그게 막 정도가 넘쳐가지고 더 나오는 경고가, 경제 위기가 또 온다. 지금은 모든 것은 거품이다. 거품 폭 꺼지면 끝난다. 이게 뭐 이제 한두 사람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어떤 그 경제학자들 또는 그 경제 평론가들, 그 사람들은 자기 명예를 걸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함부로 얘기했다가 아니면은 자기한테 지금 걸려 있는 고객이 얼만데 신빙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몇 억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고 몇십 조, 몇백 조를 다루는 그런 펀드 매니저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거품 터진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 이런 거,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 환난, 눈에 닥쳐일 수 있는 그런 환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이냐? 그걸 어떻게 피할까? 이것만을 생각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한 환난으로 우리가 걸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특별히 그것을 겪게 하시는 데에는 나를 만나야 될 위로의 대상이 있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돌아볼 때, 아, 나에게 지금까지 겪게 하신 이 고난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내 평소에 무엇을 내 마음속에 쌓아야 되는가? 축복의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속에는 더욱 하나님이 나를 복을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로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심령 깊은 곳에서 위로합시다. 우리들의 성격이 그걸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사람의 분량 안에서 잘 이겨내게 해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또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게 해주세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오늘 주일을 충만하게 보내고 또 앞으로의 환난에도 잘 대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누구라도 장성한 자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많이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여, 지금까지도 우리가 많은 참 환난 속에서 허우적댔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환난이 우리에게 참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낼지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정말 마음에 차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시기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도 기다려주셨기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기다려주셨기에 그가 3차 여행에서나 하나님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하였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계속 감싸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를 다루시고 마가를 불러서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모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다 깎아주셔서 이 인생을 마치는 날에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온유한 자라고 칭찬받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